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은가요? 일단 여러분 아픈 몸이 천국에 가면은 다 낫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나라. 또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또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일생을 다 바쳐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부자처럼 살아도 천국 못 가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처럼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이나 어떤 또 내 개인의 스케줄에 맞추지 말고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맞추고 성경 말씀에 매어서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고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참된 평가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그런 사람 보기에 어떤 평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도 점수를 많이 주시고 사람들도 점수를 많이 주는 인생이 만점 인생이겠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꼭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람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은 점수를 맞는 그런 인생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점수를 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북이 분단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잘못해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제약을 또 우상 섬기기에 그렇게 축복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총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 1000명. 여러분 10명도 10명이 아니라 2명도 힘든데 1000명, 야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대요. 1000명의 아내가 살면은 한 아내와 하룻밤 자더라도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냐? 1000일이죠. 1000일. 1000일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 몇 년? 거의 3년에 한 번씩. 그런데 성경에는 1000명의 아내만 있었다 했지 거기에서 난 아들의 숫자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고 솔로몬이 어떻게 죽었는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 죽음의 그 모습을 그래도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결국은 이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대에 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압전주의 이후에 북쪽 나라의 1대 왕 여로보암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압전주의를 봤어요. 너무나도 그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렸어요. 자녀가 아프게 합니다.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은 참 선한 아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팠어요.
그럼 깨달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변장하고 주의 종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하고 변장을 하고 그 왕의 아내 왕비가 주의 종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속이고 변장하고 내게 왔느냐, 너의 아들이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그 회개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우상을 섬긴지, 그리고 나를 다 알아맞히는 분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고 그때 또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아들은 죽었어도, 그리고 그 아들이 선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는 천국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는다 했더니 죽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러나 이 북쪽 왕 여로보암은 전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다가 죽음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남쪽,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껴보시는 이 남쪽 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이 남쪽 나라의 왕이 바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많았을 건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몇 세의 왕이 됐다고요? 41세입니다. 41살에 이제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남쪽 나라의 중심지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왕이 되었고 17년 동안 왕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니까 실상 누구의 아내죠? 솔로몬의 아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내이자 이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가 이름이 나아만데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는데 전부 다 이 정략 결혼, 주위 나라 왕의 공주들을 이제 왕비로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 주위 나라고 다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어 놓으면 서로 이제 침략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겠다 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의 이름이 나아만데 국적이 암몬 사람. 벌써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고 절대로 일부일처라는 그런 가족 제도의 질서를 벌써 솔로몬이 어긴 거잖아요. 1000명이나 하고 벌써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오늘 왕이 된 그 어머니, 그가 나아마요 암몬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 이 왕이 된 르호보암 왕이 결국 누구의 영향을 따라서? 어머니 영향, 암몬 사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밀곰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 어머니의 영향에 따라서 결국 그는 일생을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도 이상하게 그가 죽었다, 르호보암 왕이 죽었는데 또 한 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결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이방 여인 어머니 밑에서 길을 못 쓰고 어머니 시킨 대로 살다가 죽었다.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시작할 때도 어머니가 암몬 여자, 죽을 때도 어머니가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르호보암,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잘해야 되는데 악을 행합니다. 또 그 조상들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 노엽게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화를 내신 일은 바로 우상 앞에 다른 신을 찾는 건데,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왕이 앞장서서 역시 벌써 어머니 영향이 있었든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저 산에 산당을 짓고 하여튼 큰 나무만 있으면 그 나무 아래에 제단을 설치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을 세워서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상의 이름,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내가 세운 나라인데 그들에게 내가 다 법도를 줬고 계명을 줬건만 그런 나를 저버리고 저렇게 산으로 나무 아래로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남색이라는 건 바로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일남일녀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가 출생하게 하셨는데, 이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자녀들도 태어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말하더라고요. 동성애가 우리나라도 너무 이제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동성애를 이제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가족제도는 혼인은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도 혼인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혼인할 수 있고, 또 반려동물에서 사람과 동물 사이도 혼인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자 해서 지금 그 법이 지금 외국에는 많이 제정되고 우리나라 그것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어떤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지금 동성애자가 우리나라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도 합니다만, 어찌거나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거, 이 동성애가 만연돼 있던 시대가 지금 르호보암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더라. 이거 얼마나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또 우상 앞에 절하는 이 모든 것들. 급기 하나님께서 이제 해초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해초리를 들잖아요. 따끔하게 이제 해초리를 하나님이 드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은 항상 회초리매는 주로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전쟁으로 이렇게 침략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그들을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급기야 르호보암 왕이 된 지 딱 5년 됐는데 너무나도 이 왕이 깨우침이 없이 어머니 말만 듣고 우상의 나라를 만들고 동성애가 들끓는 이런 가증한 나라를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매를 이집트 애굽을 들어서 침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 침략에 와서 성전과 또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를 다 가져가는데 그 중에 한 보물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했든지 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뭘 만들었느냐?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방패는 전쟁에 나가서 활을 막고 창을 또 칼을 막는 그런 보호 장구입니다. 주로 나무로 만들거나 또 쇠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데 몇 개를 만들었느냐? 커다란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에서 총 500개를 금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만들어 방패는 전쟁에서 쓰는 무기입니다. 막는 무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금방패를 자기의 군인들에게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성전이나 자기가 산당에 갈 때에 좌우로 이제 시위대가 딱 한 줄로 쓰고 방패, 금방패를 서는 거예요. 그럼 멋지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해가 비치면, 금방패에 해가 비치면 그 찬란한 금빛이 솔로몬 왕의 얼굴 전체를 비추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와, 신이다. 이렇게 자기 어떤 권세나 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그 금방패를 자기 시위하는 군인들에게 자기를 향해서 비추게 해서 자기의 그 권세를 드러내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입니까? 예? 그리고 이 솔로몬은 그런 그 많은, 아까 아내가 1000명이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재워줄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런 또 금방패를 다 만드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세금을 부과하니까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고 솔로몬 자신은 이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 그 금방패를 아들이 사용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빼앗긴 그 금방패 대신에 이제 노수로, 우리가 노쇠로 또 그 방패를 그대로 또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왕궁 문을 지키는 시대장의 손에 맡겨서,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쓰고 사용하고 다시 시소로 가져왔더라. 이제 전에처럼 금으로 환하게 비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노수로라도 방패를 비추니까 또 빛이 나게 하는. 성전에 들어갈 때 전쟁에 써야 될 그 방패를 자기 얼굴에 비추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금 대신에 이제 노수로 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니 얼마나 안타깝고, 또 그렇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들어 회초리로 때릴 것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도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까 처음에 보니까 산당, 푸른 나무 아래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또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들어간다. 얼마나 이중적인 일입니까? 결국은 다신 종교,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하나님을 그저 성전이 있으니까 그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또 여호와의 신께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다신 종교, 이중
성격을 르호보암이 행했다. 그러면서 인생이 끝났어요.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 뻔하다 그 말이에요. 남은 일은 뭐 뉘우침이 없이 그대로 다른 신도 섬기고 성전에도 들락날락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났다. 이 모든 일들이 유다 왕 역대지락, 우리나라 말하면 실록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읽어보면 다 알지 않느냐. 르호보암 왕이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결국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렇게 하면서 또 아까 말씀대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결국은 우상 앞에 절하고 나라에 어떤 좋은 정치는 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까 아버지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몇 명의 아내를 두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는 아내가 보니까 아내는 18명, 첩이 60명. 많죠. 아버지까지는 못 미쳤지만은 총해서 78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의 자녀는 아들은 28명, 딸은 60명을 낳았다. 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은 르호보암은 인간 눈에 보기에는 훌륭한 왕이여 평가될 수도 있었어요. 일반 역사 기록에는 이 르호보암이 많은 건축을 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그래서 아까 본대로 아내를 18명, 첩을 60명 두고 또 88명이라는 자녀를 둬서 그 왕이 성공한 것처럼 대단한 왕인 것처럼 서술하고 결국 그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했지만은 오늘 아까 서두에 보셨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일생의 평가는 어쨌는가? 결국은 악한 왕이었고 어머니의 그늘에 짓눌려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일생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을까요? 조상들과 함께 잔다, 장사 지낼 날이 10년 남았습니까? 혹은 20년, 30년. 단언하건대 여기서 100년을 넘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100년 안에는 100년이 아니죠. 50년. 넉넉 잡고 50년. 정말 죄송한 말이고 누구를 하더만 말은 아니지만은 혹 10년 안에도 돌아가실 분이 있을런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어떻게 들어보니까 우리 서일래 집사님이 오늘 내일 한다고 또 그 자녀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또 그를 얼마 동안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전히 그래서 저는 늘 저 강진 쪽으로 가다 보면 꼭 그 눈이 자동적으로 그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두 장례식장 있잖아요. 거기를 보게 돼요. 근데 볼 때마다 거기에 상이 있는 것처럼 사람 차가 많이 있고 그러다 간혹 차가 없으면 어마 오늘 차가 없네. 그러면 오늘은 사람이 안 죽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거의 있어. 야, 우리 영암에도 사람이 거의 한 달에 얼마가 죽은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 화장장을 많이 가잖아요. 가서 보면 참 그 강주에나 목포에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사망자
수하고 출생수하고 이제 이미 간격은 벌어졌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사망자가 훨씬 이제 많아졌다는 거예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서 점점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꼭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인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다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어쩌면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잖아요.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우리가 오로지 우리가 천국 가서 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조금 더 돈을 벌 걸, 그런 후회할까요? 아이고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그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올 걸, 혹은 그때 좀, 그런 일보다 틀림없습니다. 믿음 생활 좀 더 잘하고 올 걸. 거의 99%, 100%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거기 가서 뭐 돈 못 벌었다는 거, 공부 못 했다는 거, 자녀들에게 뭐 못 해줬다, 그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내 남은 여생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일을 더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